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우리 찬송가 358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말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시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르지 아니하였더라.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아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함께 읽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1,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기브아에서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요나단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자기의 무기를 든 자, 곧 자신을 호위하는 부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와 함께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아버지 사울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본인과 옆에 함께한 두 사람만이 적진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보았더니 600명의 병사들과 기브아 변두리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울 왕 옆에는 또 누가 있었냐면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에봇을 입은 제사장, 에봇을 입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를 주관할 때에 이 에봇을 입고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제사장이 지금 성소에 있지 아니하고 전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 왕 옆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이 전장에 나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것들을 사울에게 알려주는 역할들을 위해서 지금 전장에 함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사무엘이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사역들을 다 감당을 했었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버렸잖아요. 이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버린 그 자리를 대신해서 지금 아히야가 함께 사울 왕과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울에게는 이제는 아히야가 그 옆에 있은들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의미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나단은 지금 적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 향해 나아가고 있고 사울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 이것은 참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 구원은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게 이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이 강조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행함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하지 못할 때, 우리가 행동하지 못할 때 버릇처럼 하는 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입술의 회개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매 주마다 혹은 뭐 교회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만 계속 연거푸 반복하는 것이죠. 매주 끊이지 않는 이 기도의 문구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좀 믿음만 있으면 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그 신앙에 대한 합당한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우리의 신앙에는 책임 있는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로만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입에 바른 회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 그러지 못했으면 회개함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와서 똑같은 말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빠른 말이죠.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러한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적진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에 요나단 아들은 적진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승리를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나온 말인데 홍해 앞에 이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뒤에는 애굽 애굽의 병거들이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뒤쫓아오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사면초가이죠. 어디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여기로 이끈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여기에서 보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냥 있으라.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라고 이 구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는요 정말 행동하는 신앙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본다라는 것은 두려움에 떨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 요나단은 믿음으로 적들을 향해서 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이 구절을 이렇게 읽다 보면 생각나는 또 다른 성경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의 지금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즉 이들의 행동은 믿음에 기인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시작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줄 알면서도 그냥 나서는 사람을 향해서 객기를 부린다, 뭐 이러한 말을 사용합니다. 객기라는 단어죠. 군대를 향해 홀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 같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자와 더불어서 둘이 적들을 향해서 나아갔다. 그러면 객기를 부리는 건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객기를 부리는 것과 믿음의 행동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객기를 부릴 때 보면 그것은 그저 겉으로 힘이 센 척, 또 용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어떠한 마음이 가득 차 있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막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 객기를 부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동, 믿음 있는 행동에는 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니까 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고백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무기를 들고 호위하는 이도 요나단의 두려움 없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믿음을 내가 보았고 그 믿음으로 나도 믿음 있게 당신처럼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행동하는 신앙, 두려움이 없는 믿음은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 마음을 생각을 갖게 되죠. 요나단의 믿음이 있는 행동이 옆에 호위하는 이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이 되었고 그 역시 담대하게 당신처럼 나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 속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신앙, 이 신앙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뭔가가 주어지기를, 뭔가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을 할 때에 빛과 소금은 가만히 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의 빛된 모습들이 드러나야 하고 소금의 맛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 믿음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처럼 또 오늘 이 시간 요나단의 그 신앙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 있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책임 있는 행동, 또 믿음 있는 행동, 또 행동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에서는 믿음을 찾을 길이 없고 또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면 이것이 진정한 올바른 믿음이요 신앙생활일까?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묵상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이켜 볼 때에 너무나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신앙,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빛된 삶,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셨는가, 그 주신 마음을 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몸의 불편함을 인해서 또 계속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는 분들, 또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마음의 상처나 염려나 근심, 세상 일로 아파하는 그러한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보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를 가지고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